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은 마음이 즐겁고 기쁜 상태를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기쁨을 원합니다. 그런데 기쁨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이 있어요. 세상으로부터 얻는 기쁨은요, 육신적인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이 기쁨은요,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맑은 날에는 기뻐하고 흐린 날에는 슬퍼합니다. 건강할 때는 기뻐하고 병들었을 때는 슬퍼합니다. 순경에는 기뻐하고 역경에는 슬퍼합니다. 성공했을 때는 기뻐하고 실패했을 때는 슬퍼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적인 기쁨은요, 일시적인 기쁨이고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기쁨입니다. 서양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루를 기쁘게 살려면 이발을 해라. 한 주간을 기쁘게 살려면 새 자동차를 사라. 한 달을 기뻐하려면 결혼을 하라. 결혼이 한 달밖에 안 돼. 1년을 기쁘게 살려면 새 집을 지으라.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기쁨은요,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은요,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다른 것이에요. 영원한 기쁨이에요. 환경과 조건 상관없이 누리게 되어지는 기쁨이에요.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성도들의 기쁨은 세상 사람들의 기쁨과는 달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쁨은 물질이 있고 없고, 지위가 있고 없고, 권세가 있고 없고, 이거에 따라서 좌우가 되어지는 기쁨이에요. 그러나 성도의 기쁨은 그렇지 않아요. 조건적이지 않아요. 환경에 따라 달라지지 않아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어요. 아멘 안 나올 줄 알았어요. 성도의 기쁨은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어요.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결국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환난 중에서도 인내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두 번째 열매가 기쁨입니다. 희락입니다. 희락.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곧 기쁨 충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매력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기쁨입니다.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보면은요, 항상 기뻐하라. 명령이에요, 명령. 오늘 읽은 본문 빌립보서 4장 4절에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기뻐하라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냥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 명령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자, 빌립보서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이에요. 그런데 옥중에서 기록했다고 해서요, 옥중서신이라고 해요. 옥중서신. 그리고 빌립보서는 4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4장으로 되어 있는데 기쁨, 기뻐하고, 기뻐하라 뭐 이런 단어들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16번이라는 16번이라. 그래서 빌립보서를 가리켜서요, 기쁨의 서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기쁨의 서신이라고. 여러분,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은요,
예수님의 기쁨이에요. 예수님의 기쁨. 요한복음 15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해. 함께 읽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요, 내 기쁨이래요.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 안에 있게 하셔서 그 기쁨을 충만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요, 예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이 기쁘십니까? 주일 성수 기쁘게 하고 계십니까? 사역도 기쁘게 하고 계십니까? 11조도 기쁨으로 드리십니까? 기쁨으로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정말 건강한 거예요.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기쁨 없이 사역할 수 없어요. 기쁨 없이 섬길 수 없어요. 기쁨 없이 헌신할 수 없어요. 내가 기뻐야 남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살아야 남도 살릴 수 있어요. 아멘. 오늘은 바울을 통해서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을 배우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자, 비결이 뭘까요? 첫째 따라해요. 주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주님 안에 있어야 돼. 오늘 본문 4장 4절 말씀 함께 읽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야 한대요. 여러분, 왜 주 안이에요? 주 안에 진정한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인간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면은요, 전혀 기뻐할 것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주신 기쁨을 맛보았잖아요. 예수님의 기쁨이 자기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고난도 핍박도 그에게는 문제가 되지를 않았던 거예요. 심지어는 감옥조차도 그 안에 있는 기쁨을 빼앗아갈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 기쁨을 억제할 수 없어서 사도 바울은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쁨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 여러분, 앞으로 주실 기쁨이 아니라 이미 주신 기쁨이에요. 아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기쁨의 근원 되신, 기쁨 자체가 되신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어요. 자, 바울이 지금 누리고 있는 기쁨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기에 자랑스럽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예수님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크게 아멘. 예수님보다 우리에게 복된 분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기쁨의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요,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사도행전 8장 8절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요. 그랬더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어요. 기쁨 되시는 예수님이 그 성에 들어가자 그 성에 기쁨이 가득하게 된 것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이 나오거든요. 그 답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즐거워한다는 말은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영원토록 기뻐한다는 말이에요. 기뻐. 그래서 다윗은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십시오.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요,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제자들이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더니 막 귀신들이 항복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너무 기쁘고 신나가지고 예수님께 달려와서 보고했더니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기쁨보다 가장 큰 기쁨은 구원의 기쁨입니다. 아멘. 구원의 기쁨. 구원의 기쁨은요, 어떤 고난도, 어떤 시련도, 어떤 고통도, 어떤 어려움도 결코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감옥이라는 환경 속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처럼 주 안에 있어 항상 기뻐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비결 따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어린이나 어른 할 것 없이 사랑을 받을 때 기쁩니다. 사랑을 받을 때 행복합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지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기쁨이 없이 다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지 가슴으로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의 말씀처럼 바울은 혹독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있어요. 그 이유를 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대요. 그래서 우리는요,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환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독생자 외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실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 놓을 수 없습니다. 사랑은 여러분, 슬플 때, 마음이 아프고 괴로울 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순간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환경 상관없이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찬송가 563장 3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성경은 온통 우리를 향한 사랑의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항상 기뻐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비결 따라요. 상황을 좋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형편을 살펴보면 솔직히 기뻐할 요소가 하나도 없어요. 바울은요, 아내도 없어요.
아직도 없어요. 거기다가 몸에는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는 가시가 그대로 남겨져 있어요. 지금 몸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뻐하고 있는 이유는요,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좋게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읽으시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여기 모든 것이라는 것은요, 좋은 것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좌절, 절망, 그리고 실망, 실패, 심지어는요, 질병, 그리고 죽음까지 다 포함되고 있는 말이에요. 근데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은요, 이 모든 것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요셉 보세요. 17살에 꿈을 꾸었어요. 30살에 그 꿈이 이루어져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그러면 요셉의 삶은 평탄했습니까? 아닙니다. 10년 동안은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종살이 했어요. 누명 쓰고 3년 동안 감옥 생활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요셉은 그 상황 앞에서 원망했어요? 불평했어요? 미워했어요? 복수의 칼날을 갈았어요? 아니었어요. 믿음으로 상황을 좋게 받아들였어요. 주어진 상황 속에 최선을 다해요. 인정받아요. 나는 팔려왔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생각하면서 생활했어요. 어떻게 되었어요?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합력해 선을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어난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반응이에요. 반응을 좋게 하려면요, 사건 해석을 잘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사건을 해석해야 될까요? 무조건 좋게 해석하시면 정답이에요. 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니까,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니까 무조건 좋게 해석하세요. 하나님이 더 좋은 것 주시려고, 하나님이 더 복되게 하시려고, 내 믿음을 정금같이 만드시려고 이렇게 좋게 생각하시면 돼요. 좋게 해석하는 사람 앞에는요, 절대로 문제가 그 심령을 삼킬 수가 없어요. 왜 병들었는지, 왜 내가 가난한지, 그리고 왜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물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때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좋으신 하나님이 가장 좋게 하실 것을 믿으시면 어떤 고통도, 어떤 고난도 다 소화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던 그 배에 풍랑이 일었어요. 그랬더니 막 베드로가요, 호들갑을 떨면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워요. 흔들어 깨워요.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그러면서. 그런데요,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의 능력을 받은 후 베드로가 달라져요. 예수님을 전파하다가 붙잡혀가지고 드디어 다음 날이면 처형당하는 그 전날 밤에 깊이 잠들어 있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구출해내는데 너무 깊이 잠들어 있어서 옆구리를 쳐가지고 깨워가지고 구출할 정도로. 여러분, 그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바로 죽음 앞에서도 깊이 잠들 수 있어요. 죽음 앞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항상 기뻐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비결 따라해요.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하셨습니까?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되어 가게 되었어요. 바울을 태운 배가 알렉산드리아호 배였는데요. 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돼 유라굴로 미친 광풍을 만나게 되어져요. 살 소망까지 끊어져 버렸을 때 배 타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순종하여 다 살게 되어져요. 로마에 왔을 때는 이미 영웅 죄수가 되어 있었어요. 한 사람이 지키고 있는 집에 갇혀 있었어요. 수많은 로마에 있던 신분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만나고 싶어가지고 예약하고 왔어요. 하도 많아가지고 줄을 서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했어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높은 신분의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 집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다고 빌립보서 4장 2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에게는요, 예수님을 전하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은 없었어요. 예수님을 전하는 기쁨을 누렸어요. 자기를 시기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인하여서도 오히려 기뻐해요. 빌립보서 1장 18절에 보면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로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사도 바울의 멋진 고백이 있지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은요, 오직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영혼 구원. 목적이 분명했던 바울은요, 옥에 갇혀 있기도 하고 여러 번 죽을 뻔도 하고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이나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해서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고 여러 번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청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파의 사역에 전혀 흔들림이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적이 분명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상황에 지배받지 않습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웁니다. 시간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재능이 없어서 못한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적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바울처럼 목적이 분명하여 항상 기뻐하는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요, 가장 큰 기쁨과 보람과 영적인 만족을 주는 것이 있어요. 영적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영적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막 답답하십니까? 그러면은요, 답답한 상황 속에서 집구석에 있지 마시고요,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에게 한번 전도 한번 해보세요. 예? 우라통이 막 터지잖아요. 그럼 다 접어두고 아는 사람 찾아가서 예수 믿으라고 해보세요. 아무것도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없어서 우울할 때 누군가를 붙들고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하는지를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 마음속에서 깊은 곳에서부터 말할 수 없는 막 기쁨이 솟아나게 되어질 것이에요. 기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선물, 성령의 열매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매력입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아멘.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러기 위해 바울처럼 주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환경,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 믿고 싶어지도록 항상 기뻐하며 행복하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